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가만히 이제 봤는데 다들 앞에 순서 맡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걸 보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여유 있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막 후다닥 소리가 나서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뭔가 좀 부담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랑스의 종교개혁 이전에 어떤 프랑스의 한 이제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을 쭉 하면서 이제 일기가 있는데, 유명한 일기인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한 대상을, 또 너무 선하시고 우리 좋은 한 대상을 정말 잘 관계를 맺고 또 사랑하려면 그 대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진자매도 잘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대상에 이제 내용을 투영하고 요구하고 잘 관계를 맺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갈 때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잘 믿으려면 그 내가 믿는 대상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애 같은 걸 생각해봐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기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대상을 잘 알아가는 거죠. 친구 관계도 그렇죠. 또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어떤 것만 보다가 저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좋아진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대상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단계가 오죠, 점점점. 그런 것인데,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할 분이 있다면 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는 어떤 또 그 말씀 중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믿음,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무슨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쭉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쭉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쓰고 있었죠.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했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불의함의 대상은 세상의 악인들, 범죄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논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시고 그에 합당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이 있는데, 뭐냐니까 그 모든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떠한 재물이 받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건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였어요. 로마서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시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서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향한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심으로, 또한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이제 믿고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또 그 죄 사함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했을 때 로마서 4장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방편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5장 이후부터 우리가 5장, 6장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5장 이후는 믿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로 쭉 설명되고 있는데요. 5장은 믿으면 왜 어째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는 그분이신데 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가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이죠. 연합의 복을 누리며 그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된다. 쭉 이어서 6장, 7장도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지배당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알고 감사함을 드리면 그게 이제 예배죠. 예배의 본질이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사람이 숫자와 뭐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영광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는 영광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을 통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아멘 하면서 모여 있는 그 지체들의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6장 후반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6장, 7장, 8장 쭉 말씀을 순서대로 들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믿음이라 하면은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는다는 것 그것들을 쭉 이제 이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런 풍성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6장 처음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혹은 조금 더 과감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커져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어디 아래에 있다 이 전치사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을 지배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은 내가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에서 일반 용어에서도 뭐 이렇게 뭐 세종대왕의 통치 하에 이렇게 할 때 통치 아래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아래라는 전치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보편적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게 어째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로마서의 맥락에서 말하는 거니까 율법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 주셨던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법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왜 법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을 쓰고 법 아래에 있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율법을 잣대로 대고 비추면 우리의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 마음의 심중을 들여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사실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어떻게 해서든 감추면 되잖아요. 증거를 없애면 되고 증인을 없애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무언가 행동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만 봐도 그 율법을 요약하면 10개로 십계명인데 십계명만 봐도 마지막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훔쳐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탐내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 그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규정하는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서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은 그러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15절에서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생각하기에 법이 아니면 법의 반대말은 무법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의 반대말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걸 맞아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든 법의 정죄와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믿을 때 적용되는 그 구원의 상태를 가리켜 이제 은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베푸시는 호의예요.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한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때 그 뭐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근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죄를 짓게도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것 혹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잘 안 믿기죠, 근데 경험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경험적으로 죄가 어떻게 저랑 상관없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죄라는 것은 아무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퓨어한 상태라고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물론 주일이라서 행동으로 많이 못 짓고,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을 갖다 댄다 생각하세요. 바로 그냥 막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하나면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제가 죄인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갖다 대면 죄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준 이 일을 믿고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기록된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가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믿음이 자라난다 이런 표현도 쓰고 보면은 믿음 자체는 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고 자라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을 때 내 삶에서 또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갖다 댈 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다가 견고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설명을 해요. 1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어떤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제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대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아이돌의 팬들이 되고 하죠. 저 때는 이제 베이비복스 이런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핑클. 요즘 아이들은 이제 막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인데,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이제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팬레터도 써보기도 하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이제 팬레터 쓰고 막 이제 다이어리 만들어서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용돈만 생기면 문방구 가서 이제 그 엽서 사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이제 깊이 사랑하게 되거나 흠모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안 있어요. 진짜로 몸이 움직여요. 근데 몸이 막 움직이는데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나는 싫은데 이러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또 혹시나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한 번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보람 느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막 하고 싶은 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뭔가 딱 드리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좌우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그런 삶의 그 특징인 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는 본래 어떤 한 대상에 다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면 그 대상에 의해 나는 지배를 당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거다. 이걸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표현을 보니까 16절에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게 종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이제 모든 그 종이 없어지는 사회에서는 이런 단어가 낯설긴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종이다 혹은 이제 원래 더 원문에 가까운 한글 표현은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는 사람인 거고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주인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잘 하기를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은 좋은 노예죠.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다 종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고 볼 때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좀 딱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모든 인류를 볼 때 모든 인류는 두 대상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다. 한 사람은 죄를 종으로 섬기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의 부르는 순종을 섬겨서 이제 의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떤 것을 좀 전제로 한 건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대조가 되죠. 죄와 의라고 하는 이 두 주인은 철저하게 다르고 서로는 반대적인 특징이 있고 또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죄를 섬기면서 동시에 이 순종, 의를 섬기거나 해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이제 바울은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의 종인지 혹은 순종의 종, 의의 종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대화인데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과 행동의 이제 결과물로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 친구는 이야기를 쭉 하든 그 연애 이야기를 하든 직장 이야기를 하든 결론은 다 돈 이야기야. 결론은 돈.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저 친구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걸 그 빈도나 어떤 것들 막 이야기하면은 돈이 지금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말끝마다 외모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끝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정 사상, 특정 이념을 말한다든지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떠한 대상 자신이 항상 말하고 있는 그 대상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든 긍정하든지 간에 우리 인류는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성경은 그 결과가 너무 극과 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사망에 이를 거냐 아니면 의에 이를 거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17,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인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이 로마서의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원래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즐거워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지금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이다. 감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일이다. 왜냐?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죄의 종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 그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로 하여금 지금 이제 죄에서는 해방되고 그러면 그 죄의 결과인 사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근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자유를 많이 생각해요. 자유. 내 마음대로 살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심판의 부담은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할 텐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긴다 이것을 이런 표현 자체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 누군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보통 누구의 지배를 당한다, 누구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다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왕도 그 지배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왕도 없었고 오히려 굴림을 하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역사를 좀 전공하신 분이 있나요? 특히 세계사든 우리나라 한국사든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훨씬 더 알죠.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그래서 왜 인류가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내용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왔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이라든지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도 그런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어떤 자유를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제 21세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의 종이 된다는 거. 지금 우리는 누군 폭군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왕의 종의 노예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 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하나님께 이 순종한 자에게 원래 주시는 그 의로운 자격과 그런 변화된 삶을 이제 의미해요.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셨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처음에 사람이 그것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 혹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종이라고 했을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뭘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복되게 이 세상을 바꿔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8절에 마지막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야기해요.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믿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어떤 순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오케이 나한테 만족이 된다. 너는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셨죠. 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자칫 오해하면 이제 순종해라,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 그 순종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전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죄 그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죄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는지도 알므로써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바울도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무언가를 잘 드리면 그게 이제 그 대상의 종이 된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내가 지금 믿고 또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다? 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도 쓰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19절 이하의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의의 종과 죄의 종의 차이점. 좀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좀 말하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뭔지를 좀 부연 설명함으로써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고 그 신자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19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9절에 보니까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 이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중요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울이 처음 이야기했는데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의의 종,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혹은 이제 2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 결과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에 뭐 좌충우돌하고 어떤 과정을 살아가는지 간에 결국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마지막을 잘 알고 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내가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과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사는 건 완전 다르죠. 그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과정 속에서 힘듦이 있어도 힘듦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거나 혹은 그냥 계속 힘들거나 하는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결론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괴로워도 하나하나의 보람을 느끼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대한 꿈이 없고 그냥 막연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 있어도 그걸 좋은지 못 느끼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바울은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결론이 뭐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지에 따라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영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을 대조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끝에 사망이 있는 걸 알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주인으로 삼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무언가 좋은 것들을 줄 것 같고 당장의 내 인생에서는 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죄의 결과인 사망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 순종과 그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적인 걸 갖추지 못하면은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 외모는 이제 이 얼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외적인 걸 갖추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돈 많으면 이제 우리 딱 겉으로 보기에 딱 그 자랑할 수 있죠. 또 스펙 같은 거. 뭐 요즘에는 이제 저희 때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다 있죠. 뭐 집안이 어떻다.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닌데 이제 뭐 그런 거 따져요 이제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혹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면은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갖추지 못하면 부끄러워요 보통. 이제 물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준에서는 확실히 벗어나야 되는 것을 좀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외모가 어떤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왜죠? 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은 전에도 말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인 거라고 여기는 뭐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그런 걸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마냥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 곧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반드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별것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고 반대로 이걸 믿고 있으면 오히려 부끄럽고 반대로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하고 세상에서 좋다 여기는 것들, 외모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네, 한 주간 또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과 또 그 풍성한 의미들을 또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존재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영원한 말씀 가운데 주신 것을 믿고 이 의의 종이 된 것을 내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또한 이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복락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